제가 오래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은 그 사회학 교수였던 모리 교수와 또 그의 제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미치 앨범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리 교수가 그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근육이 굳어가는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자기 제자와 만나서 14번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 책 글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큰 병에 걸리거나 또는 큰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생명이 적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크고 작은 수술은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명이 얼만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걸 나의 이야기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리가 그 책에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모두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남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갈 텐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충격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인생이 이만큼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삶을 마무리하고 주변을 정리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 관계를 잘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빚을 갚고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 집례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꼭 우리 상주 대표님에게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님 또는 우리 아버님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간혹 어떤 상조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또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빚을 진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갈무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인간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삶을 마무리할 때 관계적으로 좀 아픔이 있었던 분들과
마지막을 잘 갈무리하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만나서 나를 좀 용서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모리 교수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과 대화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한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처할 때 이게 잘못하면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이 들 때에 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버티고 견딜 힘이 없을 때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라면 넘어지고 포기하기 쉬운데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재물, 유력한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부차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꼭 필요한 것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그런 위기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어떻게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는지,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룹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은요.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단단히 결속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가장 먼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뭘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나름 교회가 무언가를 한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핍박이 가해지는 때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생활도 변변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잘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유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는요, 평등을 강조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나온 물품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는 거를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아니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론인데 이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의 사람과 은혜 받은 후의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요, 둔감해야 할 때 완전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진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엉뚱한데 힘을 쏟으니까 정작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야 할 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지만, 마음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로 태동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요,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나와 함께하는 이의 마음이 같은 겁니다. 보통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친일파 세력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친 로마 세력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하나 되자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필요를 따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서로 흘려보내니까 함께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1화, 2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다 사람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어렵지만 이렇게 음식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거, 조금 더 만들어서 덕선아 이거 나물 좀 우리 옆집에 누구 정봉이네 집에 좀 갖다 줘라. 그러면 덕선이가 정봉이네 집에 아줌마 이거 우리 엄마가 이거 식사 드시라고 좀 반찬 조금 더 했는데 이거 드려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라고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그 음식을 받고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자기도 저녁 식사 준비하던 것 중에 얼마를 또 담아서 얘야 이거 엄마한테 갖다 드려. 그러면 또 가지고 와서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자리에 다 같이 아이들이 이 그릇을 들고 다 모여요. 마주치더니 한 아이가 이래요. 이럴 거면 우리 그냥 다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얼마나 정이 있는 공동체인지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2019년 10월에 군산으로 이사 와서 이런 정을 느꼈어요. 이런 정을. 서울이나 분당에서 있을 때는요, 아파트에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너무나 정신없이 빠르게 막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군산에 왔더니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집 문고리에 상추가 걸려요. 상추. 봉다리가 이렇게 당겨져서. 누가 놓고 가셨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밭에서 상추를 따서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날은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이거는요,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정인 거예요, 정.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나눔은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여러분, 밭을 팔아요, 밭. 밭을 팔아서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도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죠. 이 돈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두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감격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우리 3040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아이케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30대,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많이 떠났어요. 30, 40대가 떠났다는 건 주일학교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손잡고 나오는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왔는데 저 위에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돌봐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좀 섬겨주시는 거예요. 1부 예배 먼저 드리시고 2부 예배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을 잘 섬겨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아이를 좀 두고 장도 보고 싶고 아이를 두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도 가보고 싶고 한데 남편이 출근하고 두 아이, 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잠시 교회가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2019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여러분 이게 다니다 보면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그 편의점 가는 CU라고 있어요. CU 편의점이 4년 전부터 뭘 했냐면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CU 편의점에 24시간 하니까 가면은 CU가 경찰에게 연락해서 부모님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ICU라고 하더라고요. ICU.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CU만 찾아가면 아이들이, 길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7080 세대를 위한 실버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연로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돕고 섬기는 이 경북 의성의 덕지교회, 제가 같이 국내 선교를 갔을 때 그 마을의 주민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 저와 같은 나이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70대, 80대, 90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 의성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45%입니다. 100명 중에 45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국민들 가운데 14% 이상일 때 말합니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100명 중에 20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27년이 지나면 100명 중에 40명이 65세 이상이 돼요. 2080년도가 되면 100명 중에 50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다 수도권으로 빠져갔습니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럿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외롭다고 아우성이에요.
수많은 미디어가 있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시대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AI 노인 돌봄 케어 로봇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야 부르면 이 친구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 이러면 이 AI 로봇이 119에 신고해 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투리까지 알아듣는 로봇이 나왔대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 사투리로 말해도 로봇이 다 알아듣고 반응해주는 로봇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홀로 지내는 분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분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연락드려보면 10중 8구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셨던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교회가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나눔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가 밭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버플로우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러 넘쳐서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나누면요, 필요한 이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얻고요, 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을 때는 이게 큰 힘이나 큰 영향이 되지 않았는데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갔을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은 함께하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의 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한 목소리로 말씀하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모두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권사님들은 꼭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권사가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분을 보니까 권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 권사님이 유난히 눈에 띄고 유난히 잘 섬기고 유난히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셨느냐?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모르실 것 같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너무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시는데 모두가 주목하고 존경하는 분이셨다고요. 묵묵히 조용히 섬기기에 더욱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만 드렸는데 장로님에게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코로나 전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병원 신방도 다니고 위로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막 다 유야무야 되고 흐지부지 됐어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이 자리는요.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는 자리입니다. 타이틀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결제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를 섬기고 돌본다는 건 무엇인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인지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분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뭘 설명해서 아는 것보다 삶으로 가르친 거룩한 흔적들이 이 영생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가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